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희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창기 심리학자가 유명한 심리학자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내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우리의 욕구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본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능이 대체적으로 약 80% 정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가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율하는, 그래서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 스스로가 사회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초자라는 것이죠. 초자. 이 초자는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초자가 극도로 발달된 사람을 바른 생활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자가 발달된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아가 강한 사람은 융통성이 강한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초자아적인 삶이나 자아적인 삶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도덕적인 삶이라든지 자아적인 어떤 삶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요즘은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라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성의 삶을 선택하고,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의 삶을 선택해서 이제 구조적인 그 삶을, 인간의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래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여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삶을 선택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밝히면서 자기는 여성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조적으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취하라라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 그것은 바로 그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자아처럼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를 철저하게 억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잘 관리하고 잘 성장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본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통제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거룩함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3주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주 만에 예수를 믿고 3주 동안 기간 동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 때 그때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정부를 두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첩을 두고 자기의 후손, 자기의 자녀를 두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두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헬라 사회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음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화 속에 일어나는 음행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한마디로 아내를 자기의 자녀를 낳는 기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존귀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들처럼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를 두고 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작지어 주신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크게 정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도 말고 그들을 지극히 잘 권면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저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지, 존중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협력해 나가는 그것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11절 12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다른 외인에 대해서
흠이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 속에서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도록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날마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거룩함이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내일 아름다운 주말을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